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8일 고난주간 5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결정적이고 또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속에는 복음의 심장이요 구원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고 또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임을 아셨고 또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니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그것을 피해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향해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고난주간 모든 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이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결국 저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지만 죄 없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죽음과 다른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어요. 다른 죽음과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로 죄를 대신하여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이들과 우리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아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인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렸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수천 년 전 이어진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속죄만 남기셨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는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달마다, 또 날마다, 시간마다 피가 흐르고 또 제물이 드려지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물을 통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그 피가, 그 죽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신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반복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누락되지 않으며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왜 그때여야 했을까? 왜 예수님을 그때 보내셔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계의 율법이 절정에 이르렀고 또 로마의 정치 질서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또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던 그때에 복음이 흘러가기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죠.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완전한 시간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서는 상업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냐면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빚도 율법에 대한 의무의 빚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도덕적 빚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어 이제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완전한 청산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죽은 것이 무슨 승리가 될 수 있고 완성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실패가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 실패가 아닌 것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확증하며 부활은 우리의 죄가 정말로 사해졌음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확증되고 보증되고 증명되어지는 이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하지도 무엇을 뺄 수도 없는 완전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와 또 사랑이 만난 자리였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완성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선언 속에 우리를 향한 대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무엇도 더하여질 것이 없는 완성된 그 사랑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흘러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비웃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